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돌아오는 토요일은 4월 1일, 4월의 첫날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청파동 교회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와 특송의 순서가 있는데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소망부, 화요일은 남선교회, 수요일은 여전도의 임원들, 목요일은 1권사회, 금요일은 2권사회, 토요일은 안수집사회입니다. 기도와 특송을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정해지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교인 구역 모임. 자,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중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1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 안내입니다. 부활주일 2부 예배 시에는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부활절 헌금으로 기쁨 나눔 선물을 준비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한 주간을 평안 중에 지냈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가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서게 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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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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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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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서신 채로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 앞에 다가와 있는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낮고 천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크고 귀하건만 저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나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얼굴로 대하였지만 작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차별의 눈길을 보내며 업신여겼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범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앞에 찬송하세. 그 피로써 죄가 얻었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열왕기상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꼭 지키라고 하신 그 율례와 법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이것을 알아야만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일까요? 출애굽기일까요? 아니면 레위기일까요? 정답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이 레위기 말씀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즉, 성경의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들어있는 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며 성경의 핵심인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직 이 성경의 한 권만을 공부해야 한다면 바로 이 책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벌써 우리가 레위기 5장 후반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5장의 나머지 부분과 6장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건제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중 5번째 제사입니다. 이 마지막 제사입니다. 자, 영어로는 GUILT, Guil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하는데 아샴은 보상, 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속건제 역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의 뜻만 가지고는 이 제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제사라면 이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 속죄제가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제사라면 이 속건제는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수든 고의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보상을 충분히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는 보상제, 배상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장 14절과 6장 1절에 나오는 다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은 성전의 물건에 피해를 끼친 경우이고 뒷부분은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자, 오늘 본문에는
속건제의 과정이나 의식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속죄제가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속건제는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 의식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단지 속건제의 성격과 제물의 가격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하나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자,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호와의 성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동물, 집, 땅, 11조 등이 성물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성소 안에 빛이 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떡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을 일반인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은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마을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 진설병을 무려 5개나 먹었습니다. 5개나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몇 개로 갚아야 할까요? 자신의 먹은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6개입니다. 자신이 먹은 양의 20%를 더하여 갚아야 하므로 5개를 먹었으면 6개로, 10개를 먹었으면 12개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쉽지요. 자, 이것은 나중에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서원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을까요? 사업은 하는 대로 다 망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그런 이상한 신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방금 우리가 배운 대로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께 서원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서원 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이란 일종의 거래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것은 본능적인 것인데요. 우리 인간이 궁지에 몰리다 보면, 위기에 몰리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이지요. 하지만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물론 지켜야 하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단 성경은 무분별한 서원, 쉽게 남발하는 서원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서원에 대한 모든 두려운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은 다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먹지 말아야 할 성물을 먹은 경우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기로 서원했다가 바치지 않은 경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바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에 벌금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하나는 성물의 본래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5장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예배자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는 120%로 갚아야 하고, 하나님에게는 순양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이 속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6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다면 예배자는 반드시 원가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양 한 마리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경우가 아주 다양한데요. 그 경우가 본문 6장 2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시 말해 죄를 지었다면 진정으로 통회하며 죄의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눈물을 펑펑 흘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니다.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돈만 뿌리고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위로와 함께 충분한 위로금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속건제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제물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그것도 순양입니다. 본문 5장 15절 또 16절, 18절에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양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싼 제물이 소이고 그 다음이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 자, 쉽게 말하면 아무 양이나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말 괜찮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너무나 저렴한 제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속건제의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죄의 문제를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없는지 곰곰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심리적 보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만족과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피해자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다음처럼 변화하게 됩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속건제의 예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처럼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3절 말씀처럼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들과 화해하려면, 그분들과 화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 그분들과 화목하려면, 그분들과 화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도 사야 하고 커피도 사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충분하다고 말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죄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하면 솔직히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유괴범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탄 아이를 유괴한 뒤에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는 아이의 부모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속건제의 관점으로 볼 때 완전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죄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인식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부정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사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완전히 보상하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용기,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5주간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레위기의 어려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5주간 이 레위기의 제사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각의 제사들의 특징을 배웠는데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성경을 읽어보고
질문도 할 수 있도록 레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속건제의 특징처럼 용기를 가지고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